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한 단계 더 이렇게 깊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더 되기를 갈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타락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신앙에서 성경적인 관점에 의하면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은데 분리되는 순간 잘못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이게 분리되는 거죠. 그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을 잘 드리면 그 예배는 참다운 예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는 전적으로 타락한 예배죠.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드린 예배가 타락된데도 그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려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아멘. 이 한 가지만 올바로 기억해도 우리는 우리 신앙에 대한 정말 이렇게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인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자명한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기록만 보아도 어떻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선악과를 두신 사건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에덴 동산에는 여러 나무의 그러니까 여러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있었고요. 또 생명나무가 있었고 거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면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단 말이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타락한 일도 없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드셨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야말로 최소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되 로봇가 아닌 인간으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표현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되 사랑의 교제를 나눌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건 성경이 명확합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외로워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온전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익스텐드해서 더 넓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더불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같이 누릴 그러한 피조물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가졌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랑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려면 이 사랑이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선택에서 나온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인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세우신 그 한 백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하여 한 새 백성을 만드신 것이 신약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보면 이제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볼 수 있는데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떠나 타락하니까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리고 실제로 예레미야 시대에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남방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7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단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세요. 잔뜩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번제와 희생과 같은 의식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것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려 하였으나.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주된 명령, 핵심적인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라.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르기를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 말이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면 그 대가로, 그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된다는 말인가? 아니죠. 아닙니다. 근데 여기 성경은 그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따도 나오지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에 되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적인 삶. 자, 그러면 이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삶의 실제적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그 다음 바로 다음 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러면서 다른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는 거죠. 하나님 중적인 삶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면서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러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모세의 삶 속에 보면 실질적으로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니엘의 삶에 보면 실질적으로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럼 베드로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함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양은 다르고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가 의미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실제 함께 했어요. 지금 여기 이 구절이 말하는 바가 뭐냐 하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하는 조건을 갖춰야 내가 비로소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 성경 어디에 봐도 이 말, 조금 이따 바로 볼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로 되어진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뭐냐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 뭐냐,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의 길을 향하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인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은 이 조건을 갖춰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 요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고 요 삶을 살 때 그 관계가 의미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함께한다 그 뜻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그 말이에요. 이건 성경 전체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고요.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신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옳은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거든요.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생명이 함께한다고요. 아까 한쪽에는 생명과 복, 다른 쪽에는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게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생명을 택하는 길을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진정한 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원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의 삶을 보아도 명백하게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쳤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그들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의 진정한 보호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부부 사이에도 온전한 화합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의 삶 속에 넘쳤고요. 진정한 안식이 있었고요. 자연계도 그들에게 협조적이었고요. 그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타락이 본질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전락한 겁니다. 다음 주에 볼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관계적인 죽음, 전반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 역사가 그들에게서 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제가 새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뭐 주례해달라고 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러거든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부부 사이에 진정한 행복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 안에 머물러라.
왜냐하면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넘어질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중에 교회 안에서 큰 가족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거기서 그들이 싸매지고 회복되어지고 돌이켜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상대방을 자기중심적으로 대해 보십시오. 자기 목적을 살면서 상대방은 자기 목적을 수단으로 전락해 보십시오. 그 사이 오래 못 갑니다. 마지못해 살지 모르지만 진정한 행복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더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자, 하나님 중심적인 삶,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이 세 가지 특징이 거기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잘 압니다.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자원으로. 둘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셋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에 이게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던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 신앙의 본질의 두 가지 면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 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둘은 분리 안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보자면 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의 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인데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이걸 보면 우리 자신이 돌아봐집니다. 야, 이게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의 본보기인 거죠. 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심판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시면요, 요한복음 5장 27절 한번 보시면 5장 30절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27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자됨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시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그 인자라는 말이거든요. 제가 우리의 위대한 구원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인자 그러는데 원어에는 그 앞에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 인자란 말이에요. 영어로만 The Son of Man이에요. 왜냐하면 이 배경에 뭐가 있냐면 뭐죠? 그 다니엘서 7장에 하나님 앞에 인도된 그 인자,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다 통치를 주신 그 인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보다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한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훨씬 더 증거하는 말이거든요. 실제로는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래서 용어로만 따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보다 인자라는 용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훨씬 더 보여주는 그 단어라 그 말에 한편은 숨겨진 것이지만 그 의미상으로 훨씬 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 여기 나옵니까?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판단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보는 관점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도 이 판단이 옳다 틀리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5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몇 줄 아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 말이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사실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원으로 살지 않으셨는가를 볼 수 있어요.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혹은 판단하노니,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이죠. 듣는 대로 판단하니, 여기 듣는다는 말은 누구로부터 듣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듣는다는 말이죠. 판단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셨고 그 능력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누구로부터 판단을 들으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판단을 들었고 그러기에 그 판단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나올 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 그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심판과 판단을 지금 같이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왜 이 말 하셨냐면요, 우리 일반적으로 어떻게 판단합니까? 어떻게 심판합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원으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의 귀로 들리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시는 자격과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세가 있어요. 주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판단을 의지했어요? 아버지의 판단을 의지했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볼 텐데, 제가 보기엔 이게 정점 같더라고요. 이게 정점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선하심을 위해서도 자기의 선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귀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그게 나와요. 거기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어떻게 구원 얻겠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이 사람에 대한 계명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이 이제 불쌍히 진정한 것을 가르쳐줘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 따르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탐심이 주님 앞에 가는 걸 가로막고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 부자인 거로 슬픔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주석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로부터 와서 돌아갈 때 슬픈 얼굴로 간 사람이 이 사람뿐이라고. 다 슬픈 얼굴로 왔다가 기쁜 얼굴로 돌아갔는데 이 경우에는 슬픈 얼굴로 돌아갔다. 그렇게 사모했는데도 탐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자, 그 내용인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와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영생 얻으리까? 그랬더니 바로 다음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왜 중요한 구절이냐면요, 얼뜻 보기에는 예수님이 자기의 선함을 부인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구절이 예수님이 자기의 선함을 부인한 거라면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의 신성을 부인한 것과 똑같거든요. 이 구절이. 그러니까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여러 차례 암시하시고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신성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이 구절은 뭘 말하느냐? 저는 여기에 너무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래서 신대원에 있을 때 미군 이제 도서관 책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있던 학교도 40만 권 이상의 책이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많은 부분을 찾아봤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관점에서 이걸 보니까 너무나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선함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선함을 의지해 설 수 있는 단 한 분의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기의 선함을 의지해 서지 않았어요. 그가 의지하는 선함은 하나님의 선함뿐이었어요.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의 본체 되신 분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무슨 말씀을 전할 때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전할 것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안 판단하는 권세를 받으신 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의 판단을 구했다니까요. 죄 없으신, 죄라고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래서 자기의 선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분인 예수님이, 근데 자신의 선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의지하신 선은 하나님의 선하심 뿐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선함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적지 않게 수많은 인간이 자기의 선을 의지해 하나님 설려고 하니까 그게 저주 아래 있는 거죠. 그렇게 설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분임에도 자신의 선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던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의미하신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자기 자원으로 살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그러한 자격까지 보유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사람이고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위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또 한 특징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즉 예수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 17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린도서 5장 19절 20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 로마서 14장 7절 8절. 제가 두 구절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였던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저작을 릭 워런 목사님이죠. 그분이 그 책의 1장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를 드는 게 이거예요. 미국 같은 데 산이 이렇게 깊거든요. 그럼 어떨 때는 산에 들어가서 길을 잃을 수 있어요. 워낙 깊다 보니까. 한번 어떤 사람이 산에 들어갔는데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아도 전혀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거기 사람한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여기서는 거기를 못 나갑니다. 거기를 가려면 저기 내려가서 저기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산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예를 들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부터 시작해야지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 삶은 불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거기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이. 그게 되려면 저기 내려가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넘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책이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한 부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타락한 삶의 한 본질이 뭐냐? 자기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렇게 타락하면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의식이 있어도 자기 목적을 이뤄달라고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올바른 신앙도 아니지.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목표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정으로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이 함께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의 한 핵심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하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행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잘한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는 매사에 자기의 판단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참 다윗 잘했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사무엘하 2장 1절 5장 19절 20절 등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거기에 하나의 좀 뭐라 그럴까? 좀 하나의 그 대표적인 예라고 그럴까? 그거를 30장에서 보겠더라고요. 30장 6절에서 8절인데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예만 볼게요. 사무엘상 30장인데요. 다윗이 블레셋에서 피신해 있을 당시입니다. 블레셋 족장들 앞에서 사울을 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돌봐주던 블레셋 족장이 다윗을 잘 봐서 데리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블레셋 다른 족장들이 이제 항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을 다 알았거든요. 이스라엘 소문이 있기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을 만만히 소문이 다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부하들 데리고 같이 와버리면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가 다윗이 배신해버려서 자기들이 적이 되면 양쪽에서 공격을 받다 우리 다 망하게 된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안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돌봐주고 있던 족장은 다윗을 신뢰하기 때문에 데려갔는데 다른 족장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할 수 없이 돌아왔어요. 있는 그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렇게 나가 있는 동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범해가지고 다윗이 머물던 그 모든 집들을 다 불태워버리고요. 자녀들과 아내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요. 모든 짐승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부하들까지 이 정도 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자기 그동안은 다윗을 잘 따랐지만 이 정도 되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돌을 들여 다윗을 치려고 그래요. 이 상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뭐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당시 다윗이었다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자리에다가 항상 자기를 놓고 읽어야 된대요.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 상황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보면. 그 배후에는 어떤 가치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지금. 아내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잡아가 버리고, 그랬더니 이제 부하들까지 눈이 뒤집혀서 돌을 들어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물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 정도 되면요, 묻기는 뭘 물어 가야지. 이게 여러분은 안 그럴 수 있으니까 이게 저하고 다윗의 차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을. 사무엘상 30장 6절부터입니다. 8절까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굽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주님만 의지하고 선 거죠.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물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는 물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안 가르쳐냅니다. 하나님이 어차피 가지 말라고 해도 물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묻습니까? 특별히 다윗의 삶은. 그러니까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했고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했고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던 거죠. 이렇게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도하셨고, 이스라엘 세우실 때도 그렇고, 신약의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는가를 보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하나님의 진정한 생명과 은혜가 함께 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전락한 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본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건데, 우리는 이 삶을 예수님의 삶에서, 그리고 일부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정말 귀한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늘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더 돌이켜지기를,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안에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